오늘도 새벽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내일만 오시면 됩니다. 예, 저게 진짜 반응이죠, 그죠? 와, 이 사람들이 솔직하지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도, 우리 부족함도 그냥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흐뭇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베드로전서를 이제 쭉 보면서 오늘 4장 말씀인데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제목이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사는데 사명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써 있는데 자세히 보면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이런 단어들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앞에 부분은 제가 시간상 읽지 않았지만 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그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원튼 원치 않든 내 잘못 때문에 겪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성경으로 보면 그건 맞지 않아요. 그거는 죄에 대한 대가예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아파도.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주님께서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 아니거든요.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건 맞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땅의 사람이 죄가 꽉 가득 찬 것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듯한 모습.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후회했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인격적인 그러한 우리의 그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격적인 그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갈 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육체의 고난을 대신 받으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사람을 바라볼 때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접근하면 도무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도 그렇고요. 대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사랑하고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는 너무 쉬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모양은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내면과 내 표현하는 이게 괴리감이 있어요. 이 반복되면 짜증이 나요. 즐거운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 세 번째 줄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연약한데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게 보이는 거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내면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앞에 갑옷을 입어서 내가 강건한 듯 보이지만 난 한없이 연약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사람의 정욕. 우리 내면은 정욕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갑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얘기하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3절 후반부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게 뭐 저와 여러분만을 향한 말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방의 뜻을 따라 살아갔고 4절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극한 방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사람 보실 때 사람에게 다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방의 뜻을 따라가는 걸 너무 편하게 여기고 쉽게 여깁니다. 심지어 4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대요. 야, 너 안 그랬잖아. 너 갑자기 왜 그래? 왜 유별나게 구냐? 라고 비아냥거리듯. 우리의 원래 모습은 뭡니까? 연약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에게 장착하는 겁니다.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 뒤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가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청지기는 사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아니에요. 근데 내 것처럼 여기고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지금 청지기처럼 살라라고 얘기할 때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것처럼 여기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갑옷을 입게 되고 청지기가 되어지면 내 인생이 내 마음의 중심부터 뒤바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7절 읽은 본문 말씀부터 잠깐 좀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나그네로 사는데 때로는 넉넉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나그네로 살다 보면 빨리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 때도 있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7절 마지막 보면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눈으로 딱 보이는 거 그냥 말씀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뭐해라? 기도해라. 왜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안 하니까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께서 새벽 5시에 교회 이 자리에 있으면서 기도하는 일들은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면 새벽 우리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끝나면 새벽 5시 이 시간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자고 있죠. 그럼 자는 것과 기도하는 게 지금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기도한 30분, 1시간, 이 시간을 오늘 이렇게 안 하면 일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서 합심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모여질 때, 그 시간을 할애할 때, 갑옷을 입을 때, 근신하고 깨어있을 때 하게 되어지는 것.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갑옷을 입는 무장하는 겁니다. 전쟁터 나가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전쟁으로 묘사하면 전쟁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내 모습으로 나가면 그냥 백전백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고난을 내가 흉내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갑옷을 입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지만 갑옷을 입는 그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가까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기도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할 때 죄를 덮는다. 그 뒤에 서로 대접해라. 그러면서 이제 10절 보시게 되면 오늘 10절 말씀을 좀 유심히 좀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아까 갑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갑옷을 벗으면 저는 평범한 그냥 범인입니다. 갑옷을 입으면 무장한 군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면 내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갑옷을 입은 이 무장한 군인과 이 청지기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되어졌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해서 은사가 영어 성경에 보면 스페셜 기프트라고 나와 있어요. 선물입니다. 특별한 선물인데 이 은사라는 말을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바꿔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6장에 처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할 때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죄가 이 땅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과 기어다니는 것, 땅에 있는 공중의 새까지 모든 걸 다 멸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6장 8절 가면 노아가 등장하는데 잠깐 좀 한 절 제가 보겠습니다. 6장 8절을 보면 7절의 맨 마지막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한 다음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때 나와요. 근데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Noah found gr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었다는 표현은 나중에 신약 보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은혜를 덮어줬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해석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의미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있는 은혜를 노아가 발견한 거예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도 보시면 은사를 받은 거야. 은혜를 맡은 청지기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청지기는요. 은혜를 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뭐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주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갑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 이 은혜는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서 받은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종교를 이야기할 때 종교는 뭔가 의를 행하게 되면 복을 받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노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아까 6장 8절 읽었지만 그 뒤에 어떻게 표현하면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노아가 뭔가 행동해서 의인된 게 아니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표현되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뭔가 열심을 다해서 남들에게 칭찬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 줄로 착각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진짜 착각이에요. 그건 정말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페셜 기프트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면 그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하신 청지기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해라? 봉사해라. 주님이 은혜 주시면 뭐 해야 된다? 은혜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래서 말씀이 11절 말씀 보면 청지기가 말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받는 힘으로 하시는 것 같이 하라. 다시 이야기하면 청지기가 주인처럼 말하고 주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요. 내가 주인 아닌데 여기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하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내가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게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으로 내가 갑옷을 장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고난받는 자리에 가서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것을 점점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처럼 오늘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계속 장착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은 여전히 힘들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방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늘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구나. 주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내게 주셨구나. 특별한 은혜로 나를 덮으셨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라고 제목을 딱 잡아놓으니까 내가 봉사해야겠다. 아니요. 봉사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 쓰는 말로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한 이 정도 하면 김 집사님 이제 한 번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본전 생각 가장 많이 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주님께서 가장 생각 많이 나시겠죠. 저것들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직까지 저 모양이냐. 계속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후에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이때까지 했는데 그렇게 설명을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게 되면 이해는 빨라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조건을 달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하는 봉사와 내가 하는 섬김과 내가 하는 사랑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고 더 못해서
마음이 애써 더 마음이 뭔가 더 무겁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라는 작은 곳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면서 야, 너 옛날에 그랬는데 너 왜 안 그래? 지금 왜 그런 거야? 하던 대로 해. 라고 왜 유별나게 갑자기 그러는 거야? 너 뭐 이상해? 약 먹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 연약한 거 그대로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알고 받은 특별한 선물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뒤에 본문 읽지 않았지만 잠깐만 좀 언급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도 갑옷도 이게 항상 견고한 거 아니거든요. 빈틈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30년, 40년, 50년 정말 야, 저분은 진짜 저분 바라보게 되면 주님 보는 것 같아 라고 여기고 그렇게 느끼고 실제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보진 못해도 가끔씩 듣거나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까요? 항상 그럴까요? 분명히 빈틈이 있고 분명히 부족함이 있고 분명히 실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오늘 이 뒤에 있는 12절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고난이라는 것 12절에 보면 불시험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정말 내가 주인이 된 거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공급하신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일하고 그러는데 뭘 주신다? 불시험이 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성도가 받는 시련은 우리를 고통과 파괴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정결케 하는 것, 더 완전케 하는 것. 그런 과정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고난당하게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새벽 예배도 늘 나가고 우리 교회에서 늘 봉사의 자리에 내가 항상 앞에 있고 내가 헌금을 함에 있어서 많은 건 아니지만 정말 내 수입에 비하면 엄청난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죠. 나도 아까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라고요.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계속 빚어 만드세요. 19절 말씀을 좀 넘어가서 잠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누구에게? 미쁘신 창조주께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신실하시고 우리를 창조주라고 굳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의 하신 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난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과정이고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 이거는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점점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신 그 선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극한 방탕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아예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아닌 척 하시지 않아도 돼요. 아까 제가 있는 것도 솔직한 반응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잠 때문에, 나의 일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과 갈등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예, 그렇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가 더욱더 어둠의 자리로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내가 빛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쪽으로 치우쳐갈 때 내가 그 어둠의 길 가운데 그냥 멀쩡한 줄 알았는데 진짜 빛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 자리 고난의 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입은 갑옷이 드러나고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간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2026년 1월 오늘로 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녹화가 되긴 하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더본교회에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밝힌 빛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 못 나올 시간이에요. 안 나오는 게 훨씬 편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곤을 무릅쓰고 2시간도 자고 3시간도 자고 잠이 안 오잖아요. 늘 늦게 자는데 갑자기 잘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럼 늦게 짧게 자고 피곤한 상황에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가 어려운 육체의 그 고난을 뚫고 나오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게 예배 시간을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목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겠죠.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잘못이라면 회개하셔야 되고,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걷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청지기로 주의 뜻을 맡을 만한 사람으로 빚어 만드는 과정으로 그를 지금 이 시간에 걷게 하고 계시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만들 걸 기대하고, 주님께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의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는 강건케 될 것이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내 일터 가운데 뭐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있죠. 나를 고난케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건 기뻐할 일입니다. 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레벨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하게 기도회가 있다. 당연히 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옛날에는요.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막혀져 있는 담을 내가 허무는 일을 감당케 하는데 그걸 스페셜한 하나님 특별한 은사로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더본교회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었나? 하나님께서 그런 거다라고 깨닫게 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녹화돼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막 그러는데, 내일 문이 제가 좀 빨리 오니까 저를 빼고 문이 열리면 내일 아침에도 양영국 집사님 제일 먼저 올 겁니다. 4일째 그랬고 내일도 어김없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 결코 안 올 것 같이 생긴 저분이 문을 박차고 열고 제일 먼저 와. 하나님께서 잠을 줄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양 집사님이 우리 교회 증인입니다. 그냥 감사하고 그냥 놀라워서 지금 박제해버린 거예요. 녹화된 겁니다, 이거. 예, 결코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한 단계 가면 이게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되는 거구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내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멋지게 만드십니다. 내 시선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나에게 머물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교회는
내가 주인 아니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인같이 행동하지만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선한 청지기로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항상 있는 저와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